12편, 시편 12편 1절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유대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빼내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장관이에요. 이 댐에서 물을 뺄 때 이 막 수위가 차가지고 댐에서 물을 뺄 때 그 장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떨어지는 물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우연찮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팔당댐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이 물 빠지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물 이 빼는 장면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수위가 차면 물을 뺍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위가 높아져도 빼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의 수위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곡차곡 저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수위는 높아지면 높아진다고 해서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좀 차면 어떻게 할까요? 방류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은혜의 수위를 빼서 점점 은혜를 떨어뜨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수위를 자꾸 높여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장하고 가득 채워져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은혜의 수위를 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의 은혜를 지난 주일에도 받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그 수준을 보면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늘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늘 우리는 은혜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좀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채웠으면 좋겠어요.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의 그 은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댐들을 활짝 열어놓고 은혜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은혜를 낮추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은혜의 수위를 낮추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편에 등장하는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은혜의 수위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 12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 상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자신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 속에서 그는 수많은 위기에 또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는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켜줄 것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은혜의 수위를 그는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수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에 있는 댐을 활짝 열어서 은혜를 막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없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내 수문을 다 열어놓고, 은혜의 수문을 다 열어놓고 은혜를 내 스스로 다 방류해놓고서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설교가 안 좋다는 둥,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심지어는 교육자들이 신방을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내 비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은혜를 빼먹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내 은혜의 수문을 열지 않고 꽉 닫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그 은혜의 수문을 꽉 닫고 잘 은혜를 저장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했어요.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무슨 위기의 상황에 도래하면 어떻게 하죠? 경찰한테 뭐래요? 경찰 불러요? 경찰이 부른다고 와요? 안 와요. 뭘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해야 돼요. 112로 요청을 해요. 아니면 우리 잘 하시는 것처럼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나 그냥 억울하니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힘드니까, 나 억울하니까, 나 지치니까, 나 아프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뭐라고 말해요? 그의 서두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불의한 현실, 불안한 현실, 아픈 현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이, 내 몸이,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나의 은혜의 수위를 지키는 좋은 도구이자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는 도움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치고 정말 눈물 나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장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기도도 참 많이 해요. 좋을 때는 예배도 잘 드려요. 좋을 때는 심지어 봉사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근데 정작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낭만스러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가장 멋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가장 힘든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붙잡아 줄 이는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해 주실 이도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슬프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저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두 번째로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입입니다. 사람은요, 말로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말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 올해 갓 임명받은 이 교사가 1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셨나 봐요. 근데 무슨 학생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학부모가 민원을 계속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결국 자살을 한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생겼다라는 말, 이쁘다라는 말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그렇게 못생겼어. 왜 굳이 넌 그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뚱뚱해? 여러분, 뚱뚱하보다 무슨 말이 좋을까요? 보기 좋다. 못생겼다는 말보다 이왕이면 이쁘다. 여러분, 이쁜 구석 찾으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이쁜 곳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가장 이쁘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끔 이 영상들을 볼 때 보면 이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자기 새끼가 막 누군가에게 괴로움 당하면요, 뭐 어디서 손살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나타나서 자기 새끼를 막 보호하고 막 핥아주고 막 사랑해 주는 걸 보면 역시 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식은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잘났고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다 천재처럼 보이고 다 가장 최고처럼 보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입술,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두면서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예배 자리 나오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조심해야 될까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말을 조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도 있지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뭐처럼 어떤 이 말이 나와야 될까요? 꿀송이처럼 단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될까요?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입술은 뭐 해야 돼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입술을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언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것만, 그냥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분의 특징이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입술인지, 내 입술이, 내 말이 누군가를 혹시 힘들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할 때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은혜도 지키고 그 사람의 은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입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잘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말이 있고 또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소중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집중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만 말씀을 들으러 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작업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사모함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이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연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죠? 설레는 마음으로 가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만나러 올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설레이셨나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큼 설레이셨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보다 설레임이 없어요. 그저 때우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로 혹시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를 지키는, 여러 은혜를 저장하는 도구임을 잊지 않고 늘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할 때 아마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그 순간에도 그가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방류하지 마시고 은혜를 잘 저장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의 말을 조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은혜는 계속 차질 것이고 내 은혜는 방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방류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은혜를 계속 채우고 전향할 수 있는, 오늘 어찌 보면 내 삶에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언어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방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저장하고 수위를 높여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잃어버리는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처럼 또 이 모습처럼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재영 우리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면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계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 하나님 마무리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샘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곧 있으면 있을 우리 작년 수련회 하나님 은혜받게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작년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려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수위를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원한 목소리로 주여 점창곡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지킬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통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전적인 붙드사 가보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며 수고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 채워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응답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이 복된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